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궁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네, 이스라엘은 본문에서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주님의 명령이시죠. 이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 미디안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도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이스라엘은 결국 수천 명이 죽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 전쟁을 주님이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군대를 편성하며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전쟁을 어떻게 할지 군대 편성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총 12,000명을 선발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력 전체를 동원한 것이 아니고 정예 병력만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누아스라는 제사장에게 성소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이 군대에 동행케 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영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전쟁임을 드러낸 것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7절과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의 5왕 그리고 발람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후에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을 죄로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 발람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읽어보면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방 종족과 결혼토록 했고 그 결과 극심한 우상 숭배가 생겼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비슷한 문제가 초대교회 하나였던 버가모 교회에도 그대로 생겼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서는 이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 후에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다 모아서 모압 평지에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본진에게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쟁을 통해 묵상이 된 것은 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전멸하게 된 이방 이 미디안인들의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오염시킨 죄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유도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 족속을 멸망을 시키셨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고 결국 미디안을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수천 명이 죽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점의 포인트는 거룩인 것입니다. 원래 거룩의 개념이 세상에서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성경의 하나님의 유니크한 특징이죠. 로마의 신들은 마음이 조석변개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많은 이방 신들의 성전은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에게 이런 높은 수준의 거룩을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 저희들에게도 거룩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갔다가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할 때 그린카드나 미국의 패스포트를 보여줘야지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물원 같은 데 갈 때도 입장권 사가지고 입장권을 보여줘야지 들여보내죠. 거룩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권과 같습니다. 거룩의 증거를 보여주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나에게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의 삶 속에는 거룩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의 모습이 전혀 없다. 거룩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거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예수님 믿을 때 주어지는 예수님의 거룩. 믿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나는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이렇게 주입되어진 예수님의 거룩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데 이 거룩은 평생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거룩인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전보다 올해가, 한 달 전보다 이번 달이, 어제보다 며칠 후가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타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을 믿는 자, 예수님의 거룩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 타락된 상태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의 여정 가운데 돌아와서 그 거룩의 길을 다시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거룩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과 동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을 위한 열정들, 그리고 그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의로우신 십자가만 바라보는 회개의 마음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의 열정과 회개의 마음이 더해질 때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님의 거룩은 내 삶을 조금씩 주님의 거룩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을 거저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주어진 거룩은 두 가지 역사를 이루는데, 첫 번째, 나를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게 세우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에 진보가 있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주교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만큼 강한 능력은 세상에 없다. 거룩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타락할수록 거룩한 삶이 뿜어내는 그 파워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존 하이드의 전기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은 있더라도 기회가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 노력을 열심히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닫힌 문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모두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이상하고 복잡하게 얽힌 세상 가운데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 사람으로부터 신비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뿜어져 나왔다. 존 하이드의 신비한 능력과 위대한 영향력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드린 기도를 통해 그의 영향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존 하이드는 많은 말이나 많은 일이 아닌 그의 존재로부터 분출되어지는 거룩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엄두가 안 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거룩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거룩을 기뻐하고 감사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거룩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거룩의 열매가 많이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열방과 미국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김 목사님과 사모님, 조장로님과 김은경 전도사님의 선교일정과 함께 하셔서 모슬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교회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건축과 유수사역자 청빙 과정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다음 세대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병의 치유를 위해서 암이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고 강건할 수 있도록,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힘드신 분들, 우리 주변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